춘천에 올 때면 제가 도리어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도전받고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춘천 성시와 선교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멋지게 이렇게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춘천이 성시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춘천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선진 한국 되게 해주세요. 우리 춘천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52년 전부터 춘천 성시화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춘천이 먼저 성시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춘천을 통하여 이 민족이 복음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춘천을 통하여 이 민족이 통일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춘천을 통하여 이 민족이 선진 한국 되게 하여 주옵시며, 춘천을 통하여 온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종은 아무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미 온누리 교회에서 2개월 동안 기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해요. 찬양팀의 찬양과 성도들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생명과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듣다가 각종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할 때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런 실수는 거의 없는데 아마 오래전에 본문을 달라고 해서 본문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본문을 내가 안 보낸 줄 알았어요. 안 보낸 줄 알고, 또 우리 그 수석 목사님 본문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팜플렛과는 다르게 나왔는데, 제가 이 에베소 2장 4절로 8절은 목사가 돼서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존속해 갈 수 있으려면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이 쓰러집니다. 많이 쓰러져요. 우리 이 교회 목사님은 선교를 25년 하셨잖아요. 근데 선교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4만 불 시대가 되면 선교는 다 끝이 난다. 아니, 4만 불 시대가 됐는데 왜 선교가 끝이 나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시대나 서구도 그렇고 4만 불이 되면서 교회는 문 닫아가기 시작하고 선교는 끝이 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을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로 말씀하시고 있을 때 이것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끝이 나는데, 특히 한국이 부강해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유럽에서 7년간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가 무슨 재주로 역사를 역류할 수 있나? 그 서구의 역사는 우리 한국에서 길든 짧든 반드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난들 무슨 재주로 역사를 역류할 수 있고 한민족은 무슨 재주로 역사를 역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구가 걸어왔던 길을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나라는 좀 길게 그 역사의 전철을 늘 밟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춘천 연합회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인생을 바꿨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놓으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만큼 병의 원인도 모른 채 거의 9개월을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얘는 이젠 죽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지막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집에 누워 있을 때 오죽하면 저희 아버님이 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가라.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겠어요. 근데 마지막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할 것은 다 해봤다. 제일 최고의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했다. 그래도 이 아들은 손주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유명한 점쟁이가 있댄다. 그래서 큰 구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저희 할아버지의 말씀은요 법이었어요. 무서운 분이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거기서 퍼뜩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할아버님한테 아버님, 이 아들이 아버님에게도 소중한 손주이지만 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도 죽어나가도 그 짓은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그 짓이라고 했냐?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도망쳐 어디로 갔냐면 장로님 집으로 갔습니다. 장로님, 마지막 우리 아들 죽어가는데 이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온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보내고 싶으니 장로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딴 집은 가도 그 집은 못 갑니다. 왜? 유명한 양반이거든. 그 집은 못 갑니다. 어머니가 통사정을 하니까 장로님이 홀로 올 수 없어서 그때 전체 교인이 100여 명 됐어요. 근데 그 100여 명 되는 교인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우리 집으로 오신 분들이 80명 정도가 왔어요. 그 집을 다 이렇게 문을 터놓고 80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9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요. 다 죽어가고 있는 내가 예배드린 후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가서 장로님한테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조금 회복됐으니까 한 번만 더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 장로님이 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간청하니까 성도들을 모시고 두 번째 왔는데 아래채에서는요, 할아버님이 아래채에 사셨는데 아래채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2번 예배 드린 후에 다 죽었던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조금씩 이 회복이 돼서 학교에 보름 만에 이제 9개월 보름이 돼서 학교에 가게 됐으면 저는 그래서 5학년을 별로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무 무서운 게라.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금방 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눈이 제 어렸을 때는 거의 겨울 되면 이렇게 쌓이면 긴 장화를 신고 눈을 막 헤치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라. 너무 무서운. 근데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나서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어느 시점까지 갔냐면 고등학교까지 갔어요. 대학교 1학년 딱 됐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잖아. 우연히 나을 수도 있잖아. 내가 왜 그 병에서 한번 나은 것 때문에 이렇게 목을 매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그 생각이 갑자기 쫙 스쳐가는데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저 꼬마 목사 간다고 하는데 내가 방황한다 해서 교회를 안 나갈 수 없고 방황한다 해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할 수 없고 그냥 방황하는 중에도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섬기고 다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그런 방황의 시간을 거치다가 하나님께서요, 제가 잊을 수도 없어요. 10월 1일 날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근원이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게 제 가슴으로 크게 부딪혔습니다. 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주님이신데 태초에 그분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저는 성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깊이 받아가 나는 더 이상 한국에 있고 싶지 않다. 왜? 하도 데모만 하는 때였으니까. 그래서 외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 문화원에 들어가게 됐고 독일 문화원에서 야간으로 신학을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야간으로 신학교가 있었던 곳이 서대문에 대한신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제가 편입해서 3학년, 4학년 다니고 그리고 낮에는 독일 문화원에 가서 독일어 공부를 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갈 때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기왕이면 내가 목회하든 무엇을 하든 간 한번 세계를 바꾸어 놓고 싶자. 변화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시작했고 목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장하고 있을 때 한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 2장 4절 말씀이 제 가슴을 새벽에 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많이 읽었어요. 저는 유학하면서도 신약 성경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한참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슴으로 이 말씀이 나를 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사랑하나? 너희 사랑하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이라 하는데 네가 이 사랑하나?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사랑을 알면 그냥 하나님 앞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랑을 알면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나? 내가 이 사랑을 안다면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인기가 있으면 내가 좀 힘을 얻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쓰러질 수 있나? 끝없이 변화되고 변덕스러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릅니다. 한참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 4절과 5절 사이에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4절과 5절 사이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는 줄 몰랐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 줄 아나. 그리고 5절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하는데 그날은 이 5절이 그렇게 내 가슴 속으로 깊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안 들었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안 했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한동안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섬겼고 한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는 끊임없이 쫓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독일에서 영국에서 여러분 지금 유학이 무슨 유학이에요 그게? 80년대 유학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한국에 돈이 있나요? 그리고 그 유럽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가 없지. 진정한 고백은 허물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다. 이게 목회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이 가슴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나에게 더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해보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어갔고 나도 아무렇지 않게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는 이 말은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이 함께 앉혔다 하는 말은 나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으면 어디 간다?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이게 늘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이미 하늘에 앉혔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오류로 기록될 수는 없어요. 원문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다른 언어를 찾아봐도 여전히 하늘에 앉혔다가 이미 나는 천국의 사람인기라. 이게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앞으로 내가 죽으면 하늘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이미 하늘에 앉혔다가 하는 말은 앉혀 있었던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한번 같이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 그럼 도대체 하늘로부터 왔다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분명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늘에 앉혔다가, 과거에는 하늘에 앉혔다가,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에 앉혔던 내가 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믿으세요? 보셨나요? 죽었던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었던 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지만 알아보는 자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 12절 같이 봐요.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접이 될 수 있냐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믿는 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왜?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죽어있는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도 몰라. 그 참빛을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내가 영접했다는 말은 그 주님을 내가 믿어줬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믿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으셨을 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죽은 나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미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시각장애가 된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임석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의 해, 임석순 목사님은 머리가 조금 더 많이 벗어졌고 키는 이 정도고 자꾸 설명을 해.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무슨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맹인된 사람에게 임석순 목사를 계속해서 설명했는데 어느 날 머리가 벗어졌다는 말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된 분이구나, 키가 얼마라는 것은 이런 분이구나, 그 말을 맹인된 사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먼저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나를 알아볼 때는 그분에게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떠야지. 눈이 떠야지. 눈을 뜨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키가 이만한 사람인 저런 사람이구나. 저분이 안경 썼다는 말은 그 안경 썼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머리가 벗어졌다는 말은 그 말이구나. 그 말을 눈이 뜨면 알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렇게 하고 춘천 성시화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에 그렇게 애타게 전도를 해도요, 저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다? 이래도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생명, 새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자의 영이고 성령의 영인데 그 영은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영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육신은 우리가 땅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새 영, 생명의 영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 정체성 하나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깨닫지 않았으면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분명하게 이걸 확신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서부터 왔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은 위로부터 온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도 바울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나? 무슨 차이가 있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잘생겼겠어요? 내가 잘생겼겠어요? 에? 그냥 여기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더 훨씬 나아요. 또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더 많았을까? 임석순 목사가 지식이 더 많았을까? 이거 얘기는 참 힘들죠.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았을까? 임 목사가 지식이 많았을까? 고마워. 역시 찬양 잘하더니 내가 훨씬 지식이 많아요. 내가 우리 아들 지금 여기 왔는데 물리학 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해요. 아인슈타인보다 네가 훨씬 더 똑똑해. 그러면 뻥쳐.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양자학 그거 잘 못 풀어냈어. 근데 너는 지금 풀 수 있잖아. 사도 바울이 굉장한 그 시대에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는 그 이후에 2000년을 알아. 2000년의 역사를 나는 알아. 근데 바울은 몰랐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보다 뭐가 잘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나보다 뭐가 뛰어나서 그럴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데살로니가에서요, 목사님들 세미나를 마치고 난 후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 선교한 선교 여정을 함께 좀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벌써 3번이나 돌았거든. 그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피곤하고. 근데 40명만 딱 모셔서 40명을 버스를 태우고 저는 승용차에 태웠어요. 강사니까.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요, 지금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지가 다 도로가 났어요. 근데 2시간도 못 가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 죄송한데 못 가겠습니다. 그냥 다시 다녀오시면 제가 세미나로 할게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선교지 하나하나가 도로가 났어요, 안 났어요? 없지요. 짐승의 위협과 사람의 위협을 날마다 밟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침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해냈을까?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갈 수 없는 곳을 돈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그는 거침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저와 바울이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바울에게는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모든 성경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불려지지 않아요. 천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울 서신을 볼 때는 그때는 비로소 불려지기 시작하는 기라. 왜?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그리고 그는 위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거기서 받아야 돼요? 여기서 받아야 돼요? 제가 이게 미국 가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다가 시민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민권 얘기하는데, 시민권은 미국에서 받아요? 한국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서 받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분 목사님만 손을 떡 들더니 나는 한국에서 받았대. 그 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진짜 한국에서 받았어요? 예.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모님이야.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 대사관에서 받았잖아. 그럼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어도 한국이요, 미국이요? 미국이죠. 그래서 취해복권이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가지 않고는 그 나라에서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시대 때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미 나는 하늘에 앉혀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이 땅에서 난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인 거야. 아버지께로부터 온 생명인 거야. 그래서 이분의 살아가는 삶의 행적은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잠시 와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이신가요? 우리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믿음을 따라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조금 더 읽어봐요.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시작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외국에 와 있다. 지금 여기가 우리는 외국에 와 있는 거예요. 외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아멘이신가? 여러분,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다 바꾸게 했는지 나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은 한결같이 이 땅이 외국이야. 이 땅이 나그네인 거예요. 이 땅이 나그네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은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냐고.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17번 이사했어요. 17번 이사하는데요, 단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요. 왜? 나 한국에 가면 집이 있거든. 물론 내 집은 아니지. 우리 아버지 집이 있어서 내가 살 수는 있었거든. 그러니 17번을 이사하는 동안 한 번도 내가 왜 집이 없어서 이렇게 이사하나 짜증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할 때마다 매우 간편하게 그냥 이 양쪽에 손을 들고 이사하면 됐어요. 뭐 그렇게 무겁게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목회가 이만큼 커지고 나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정도 만여 명 성도가 되보면은요, 내가 세상에 누리려고 맘먹으면 다 누려져요. 다 누려져요. 나는 학교에 한 번 가는데도 어쩌면 연봉이 내가 최고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내 가슴에 깊이 꽉 와닿으니까 그렇게 세상이 부럽지는 않아.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주는 것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동안 내가 쉴 공간, 누릴 공간이 있다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내가 반드시 붙잡고 영원히 가야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위로부터 온 자요, 나그네요, 외국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어디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보다 더 행복한 게 없더라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목사를 한참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야 저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과 나의 차이는 그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못한 차이도 아니고 그가 더 잘생기고 못생긴 차이도 아니에요. 딱 하나의 차이야.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보세요. 서구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살지 않아. 나에게 주어진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재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목적이 오직 땅에만 두어요. 내 자식, 그리고 손주까지 이 땅에만 둬요. 근데 서구 사람들은 죽으면서 기증하고 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서구 사람들은 헌금이 없다고. 무슨 소리예요? 헌금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다 기증을 해.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1년 동안 인콘탁트 미니스트리라고 이슬람 선교 단체 훈련하는 학교에 1년간 제가 학장을 섬겨준 적이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를 가지고 그것을 시작했는데 주변에요, 전부 다 학생들의 기숙사가 다 있는데 그 기숙사가 모두가 다 죽으면서 기증한 거야. 죽으면서 기증한 거야. 서구의 신앙인들은요, 아주 깊습니다. 영국의 리얼 크리스찬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 3%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뭐 20%를 얘기하고 지금은 15%를 얘기한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제 단계하고 너무 비슷한 기라. 어떻게 비슷하냐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어디로 넘어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소유한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그때
그때야 비로소 풍요로운 이 세상에 왔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도 수없이 느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찾아와요.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조차도 힘들 때는 목양실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다 손을 올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게 나는 밉지 않아. 너무 예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돼 보세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저에게 은사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아기 못 낳는 사람들 기도해주면 거의 아기를 낳아. 아니 이상한 은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 못 낳는 아이들을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 받을 때요, 아기 같지 못한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냥 피부로 느껴와. 다 피부로 느껴와요. 아기 낳잖아요. 와서 그래. 목사님 기도받고 아기 가졌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교회 안 나오나 남편한테 물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입덧 심하다고 교회를 안 나와.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춘천시가 성시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자나 아니 2, 3년 안에 우리나라는 4만 불 시대가 반드시 도래해요. 그 4만 불 시대가 도래했을 때 모두 다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가 자기의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늘로부터 온 자요. 하늘로부터 온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예, 죄송한데 하늘로부터 온 자가 세상에 이렇게밖에 인사 못하는지 난 이게 문제라. 하늘로부터 왔는데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자야 이렇게 좀 인사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충청 남도 사람이요. 그게 무슨 소린 줄 아세요? 수줍음도 많이 타고 그리고 표현도 잘 안 해. 그래도 딱 한 가지 내가 표현한 거 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라. 이 소리는 그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이 소리 할 때가 제일 힘이 생겨. 한번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 한번 같이 다시 인사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붓글씨 잘 쓰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 10장만 나에게 이 글을 써달라고. 뭐요? 하늘로부터 온 자, 늘 하늘의 사람으로 이걸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정성껏 늘 하늘의 사람으로 그것을 10장을 써왔어요. 목양실에 아무것도 걸어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 하나야. 늘 하늘의 사람으로
늘 하늘의 사람으로, 늘 하늘의 사람으로, 늘 하늘의 사람으로, 늘 하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게 대단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고, 그 생명은 떠나요, 안 떠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 생명은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안 떠난다? 절대 떠나지 않아. 내가 모신 게 아니야.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생명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혹시 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탄식하실 뿐이지 떠나지는 아니하시는 그 생명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 어떻게 속이냐면, 너는 하늘의 사람 아니야. 너같이 믿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같이 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 누구에게 지금 가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세례 요한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겸손하시구나.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 받기 전부터 겸손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큼 겸손한 게 없어요. 하늘의 보좌에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 공간을 완벽하게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시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이 순천시만 돌아다닌 것도 자유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한번 들어가서 한 평짜리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답답해서 하루도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이미 겸손하신 거예요. 주님이 겸손을 더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17절 때문에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다 들려주기를 원하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는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라는 말은, 이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거예요. 세례 받는 사람 아무나 세례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의 고백을 할 때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보내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만 지금 그러시는가 보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직도 아멘이 그렇게 힘드시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분명히 그는 하늘로부터 온 예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은 자는 하늘로부터 온 자요. 그런데 3장 17절 딱 끝나고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광야로 끌고 가는 길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는 이 말만 하려고도 또 춤이 춰져.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광야로 끌려가고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 홀로 가요? 성령이 같이 가요? 성령이 같이 간다고요. 성령이 같이 간다고요. 제가 목사하면서요, 늘 항상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신방을 요청해요. 신방 갈 때면 당신 보통 복 받은 사람 아니야. 임목사가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임목사가 가는 것은 그게 무슨 복이야. 내가 가니까 밥 챙겨줘야지. 내가 가니까 이것저것 챙겨야지. 무슨 복이야. 그런데 나는 너무 100%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갈 때 성령과 함께 가. 성령과 함께 가. 그러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길을 걸어가실 때 성령이 그를 광야길로 몰아넣으셔서 주님을 시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뭔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주시자. 그때에 예수께서, 보세요, 그때라는 말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요? 하늘문이 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이 들려올 때에,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계속 읽습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굶주렸을 때 마귀는 그때 틈을 딱 차서 들어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굶주리고 사람이 힘들 때는 언제나 사단은 그때마다 틈을 타요. 틈을 타서 무엇을 시험하고 있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3장 7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내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니지. 돌을 떡덩이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든 만들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4절에 답을 하시는 거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나흘 동안만 여러분 떡 먹지 말고 밥 드시지 말고 제가 4일 동안 말씀을 잘 줄 테니까 말씀만 먹고 집회 참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당신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나흘 동안 와서 저녁도 드시지 마시고 당신도 굶으면서 말씀만 먹고 전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죠.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든 떡으로 만들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대박을 치는 날이 왔을 때, 그때 사단은 시험을 해요. 그때 사단은 시험해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가게 합니다. 근데 내가 떠나가도 하나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떠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지금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래, 말씀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네가 한번 떨어져 내려봐봐라. 자, 6절 같이 봐요.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그랬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때려 내리면 절대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했으니, 네가 말했잖아.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 한번 뛰어내려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100일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100일 동안 죽어라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때 마귀는 들어와서 성경에 왜 기도하고 부르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100일 동안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너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잖아.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막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세요.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에 대하여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이것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될 때 흔들어 놓고, 가난할 때 흔들어 놓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흔들어 놓고, 건강할 때 흔들어 놓고. 그래서 신앙인들이 신앙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같이 봐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천하 만국을 다 보였어요. 그리고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다 주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조금도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주님. 왜냐하면 천하 만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것이면 또 누구의 것이에요? 대단한 수준이시다. 아들의 것인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고 곧 아들의 것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천하만국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고 곧 아들의 것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본 것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 구절 같이 봐요.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사탄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난 죽어도 안 물러가. 너는 아직도 이 광야에서 시험할 게 너무 많아. 넘어질 때까지 내가 시험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이 마귀가 떠났다는 말은요, 사탄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사탄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이 사탄은 예수에게 무슨 시험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예수인 것을 알았어. 그러면 그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방법을 써도 결단코 넘어지지 않아. 임석순 목사 별걸 갖다 줘봐라, 안 넘어가. 그러면 사단은 떠나요. 임석순 목사 고난 속에 집어넣어, 그래도 안 넘어가. 사단은 그럼 떠나. 그리고 사단이 떠나고 그때부터 누가 수종들기 시작했더라? 천사가 수종들기 시작했더라. 천사가 수종들기 시작했더라.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사가 수종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난 후에야 마태복음 4장 13절 이후부터 우리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 네 등분으로 설명을 하는데 내일 안 오시게 되면 틀림없이 오늘 들은 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광야에서 이기기 힘들 겁니다. 그게 나는 오라고 안 했어요. 내일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 그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소망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족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팡팡 쓰러집니다. 사만물 됐을 때 하염없이 쓰러질 것입니다. 돈 가져보세요. 돈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 돈이 많든 아니면 내가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든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자? 다시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자?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하늘로부터 온 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은 이 땅에서 난 게 비본질인 거예요. 이 땅으로부터 온 건 다 비본질이에요. 그리고 본질은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본질이 끝나는 날이면 우리는 다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비본질을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딴짓거리 하지 마시고. 아멘이신가요? 우리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적 없이 저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목적을 가지고 저축을 할 수 있어야 돼. 목적 없이 하다가 당신 망해. 모두가 다 망해. 왜? 잠시 와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가는 거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가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살아가는 100년도 못 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광야길에 사단에 의해서 수없이 넘어가요. 수없이 넘어가요. 다른 시험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건 물질의 시험, 무슨 병의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흔들림이에요. 명예를 가지고 이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시험일 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사단이 나를 인정할 만큼, 사단이 나를 인정할 만큼 저리는 건드리지 마. 춘천 성시와 성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사단이 지니들끼리 회의하면서 그 집은 가지 마, 그 교회는 가지 마, 저기는 절대로 흔들려지지 않아. 그렇게 사단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사단은 뭐하고? 참 시원찮으시다. 사단은 뭐하고? 사단은 떠나고 누가 와 수종 들어?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찬송가 563장 제가 고난 가운데 지칠 때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며 내 입술에서 나온 찬송이 563장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약하나 우리들은 누구 권세?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어디 하늘 문
사는 동안에 두고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어디에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써연해. 우리 양손 드신 채로 하나님이여 내 손 붙잡고 이 광야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견고하게 서면 여러분들의 교회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면 이 춘천을 하나님께서 성시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 선다면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복음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내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온 자로 살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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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늘 통하여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온 사람이 아버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해주세요.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세요.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죠. 하나님, 내가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이 종에게도 조금은 맛보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춘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잠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다시 본향으로 가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길 걸어가며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인정할 만큼 아버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나흘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시고, 또 주께 기도하는 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나흘 동안 나오시면서 수요일은 제가 말씀 전하면서 감동이 와서 그래요. 수요일 날은 정말 다음 세대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들까지 저와 우리 목사님들 의논한 적 없어요. 그냥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어서 안수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손주들 그냥 수요일 날 오면, 제가 연합 집회에 가서요 수가 줄은 적이 없어요. 모르지 춘천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수가 주는 기적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수요일 날은 다음 세대를 놓고 안수기도 좀 하고요. 다음 세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절대 세상 감당 못합니다. 절대 감당 못해요.